8일차 우리 기도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축약하면 이제 가나안 북부 연합국 4개국 연합국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을 치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과 재산을 다 약탈해 갔죠. 그래서 롯도 거기에 있다가 이제 잡혀가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북부 연합국을 자기가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가서 쳐 부수고 뚫고 롯을 구출하고 이제 거기에 포로됐던 소돔 사람들까지도 약탈당했던 것들 다 찾아오고 이제 그런 이제 승전을 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는 와중에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제사장을 만나는 대목입니다. 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정말 편에도 이런 편애를 받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너무 그렇게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지간한 건 하나님이 다 눈 감아 주시고 허물이 있어도 복을 주시고 잘하면 잘한 대로 복을 주시고 이게 그 어떤 인간의 논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삶이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복은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금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저는 수요일마다 이제 금식을 하는데 조금 더 젊은 시절에는 수요일마다 전일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사역을 하면서 한 3일씩 금식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젠 못하겠어요. 이젠 못하겠고 수요일날 하루 하는 것도 완전히 다 채우는 것도 버거워가지고 수요일날 우리 여기 수요 중복 기도 모임 인도할 때까지만 금식하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기다렸던 밥을 먹습니다. 근데 금식이 유익한 점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풍성한 삶의 환경 가운데 이렇게 묻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오염인지 모르는데 되게 이렇게 오염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먹는 것도 되게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여러모로 세상의 즐거움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처럼 막 쾌락을 즐기진 않으니까 내 자신이 오염돼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편안함, 안주함, 맛있는 거 이런 거에 되게 오염돼 있고 이렇게 되게 젖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없이는 그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그걸 살짝만 끊어도 되게 막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일시적인 금식을 통해서 내가 추구해오던 그 모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일단 잠정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결단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금식을 해보시면 맹숭맹숭 하실 거예요. 막 이게 금식을 하면은 뭐가 막 좀 하나님과 더 막 친해지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사인이 있어야 좀 할 맛도 나고 한데 사실 금식을 실제적으로 해보면 되게 맹송맹송하고 딴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데 그냥 그래도 내가 막 즐기던 것들, 누리던 것들, 은연중에 막 내가 파묻혀 살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심지 그거 하나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거든요. 근데 늘 경험하는 거는
금식되는 메마른 광야를 이렇게 걸어오는 것 같은데 그 금식이 끝나고 나면 불현듯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깊이 이렇게 마치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는 것 같이 평소보다 더 이렇게 좀 진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을 문득문득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고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현상보다도 누릴 것이 너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여기서 잠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좋게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식을 하면 참 여러모로 유익이 좋아요. 그래서 금식을 딱 일단 하고 끝내고 나면 그냥 평소에 먹던 그 음식이 개걸스럽게 먹긴 하면서도 감사함을 잃어버렸던 게 그게 밥 한 숟가락 뜨는 게 얼마나 그 소중하고 정말 밥맛이라는 것이 이렇게 맛이 훌륭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새삼 내가 누리던 것들의 그 감사함과 감동이 새롭게 와닿고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감사를 잃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더 이렇게 친밀해지는 그런 중요한 어떤 매개 역할을 해주는 게 금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 좋은데 건강이 상할 정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여러분들의 일정과 그런 맞춰가지고 금식을 이렇게 인생에 병행할 수 있다면 영혼에 꽤 유익한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은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개념이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누가 맞이하게 되냐면은 이제 18절에 보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 신비에 가려진 존재입니다. 족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굉장히 그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을 이렇게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이지만 앞으로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거기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 그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건데 원래 대대로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 대대로 이어가게끔 돼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레위 지파 외에 한 다른 지파에서 나오실 대제사장이다. 특이하게 대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지파여야 되는데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아론의 지파 외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 외에 다른 지파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거긴 메시아 지파가 아닌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그분이 바로 진정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육의 혈통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대제사장은 이제 레위 지파지만 아론의 자손들이지만 이 영적인 대제사장은 전혀 다른 이제 줄기를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참 성경은 너무 오묘하고 일관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승전가를 울리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들고 나갔던 게 뭐냐면 떡과 포도주입니다. 굉장히 오묘하죠. 바로 성찬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벌써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기서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실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떡과 포도주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이미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목에 보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은데,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선명하게 보고 있는 거고, 그들은 좀 희미하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상을 가지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였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오실 그분을 송축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축복은 십자가 아래서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축복을 받는가? 십자가 아래서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게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의 부요케함과 인생의 부요케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그 생명에 부요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내 육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서 피 흘리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인 거죠. 놀라운 축복을 받은 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아서 자기를 위해서, 생명 주신 분을 위해서 온전히 그 삶의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어떻게 보답을 했는가?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 이제 11조의 기원이 나오죠. 11조는 사실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후에 율법으로 제정되긴 했지만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에게 감사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의 그런 고백으로서 드린 것입니다. 11조는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내게 용서를 베푸시고 생명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기 마중 나온 사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멜기세덱 말고 바로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도 다 구출해 갖고 오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렇게 빼앗겼던 그 모든 재물들 그건 너 가져라. 그냥 너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소돔의 백성들도 구출했다는 것입니다. 소돔의 백성들도 구출해 왔다. 그리스도인의 인류에는 교회 밖으로까지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믿음의 권속들에게 먼저 선을 행하고 그리고 힘 닿는 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주신 어떤 역량이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도록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받도록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기서 소돔 왕이 이제 물품은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백성들은 나에게 보내고 거기서 얻은 물품은 우리 거 다 너한테 줄 테니까 수고했다 너에게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필요 없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돔 왕이 가리는 것을 철저히 배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할까 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축복을 받았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상당수는 다 내가 준 거야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을 이미 얻어갖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소돔 왕이 은근슬쩍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재물 조금 이렇게 주면서 선심 쓰면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잘 된 건 다 나 때문이야 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사실도 아니거니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단칼에 잘라서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거절을 한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섬기는 것, 봉사의 동기가 순수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길 때는 순수한 동기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받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됐다 필요 없다 딱 거절을 했는데 자기와 이제 동맹을 맺어갖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돔 왕에게 그 사람들 건 챙겨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받을 권리는 내려놨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자기가 침해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대목이 바로 24절인데 이제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내가 내려놓았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억지로 내려놓으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것을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는 있지만 그런 헌신은 자발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내려놓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원리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줬지만 자발적인 그런 순종이었죠. 그것을 강제하거나 빼앗으면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국가가 제정한 의무를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섬길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또 국가가 요구하는 어떤 세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국가가 어떤 힘을 어떤 폭리 어떤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어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상적인 어떤 세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도 흔쾌히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로마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이 균형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균형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리고 한두 가지로 적용을 하자면,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복의 근원은 오직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은혜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그 한 가지로 우리는 충분해야 합니다. 충분하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받는 축복으로 만족해야지 더 많은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불의와 손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탐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적인 그런 어떤 술수를 자꾸 동원하고 불의와 손잡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될 수 없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사업에 있어서 하나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꾸 불의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사업과 손잡고 불의한 것들 더 추구하고, 그런 방법들,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응답하시면서 이끌어 오신 어떤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축적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불의한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자꾸 사용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둘 다 잡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세상적인 그런 어떤 불의와 함께하는, 거기서 오는 그런 어떤 축복처럼 보이는 것이 섞일 수가 없는데, 불의와 손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때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을 사모하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적용하게 되는 것은 항상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런 받은 축복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린 것처럼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죠. 항상 내가 받은 축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런 응답이,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이냐면 그런 응답이 주어지기 전에는 굉장히 애달파하고 목말라하고 하나님 앞에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막 간구하다가 이제 숨통이 트이게 되고 어떤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그냥 아예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에서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런 실수들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토요일날 제가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11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승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흡족해 해드리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에 거기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그런 어떤 친분을 맺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매개체는 그보다 좋은 매개체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이, 그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보답하는 이 마음, 이 태도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원하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흐뭇해하시는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섬김의 동기는 매우 순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갈라디아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자일진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는 자였다면 그 믿음을 추종하는 자들은 여전히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끔찍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때로는 좀 이렇게 그게 그렇게 교만으로 표출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를 참수하는 원수들 앞에서 좀 자뻑도 필요해요. 내가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참수하는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알고 까부니? 이런 자뻑이 필요한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를 참소해? 살려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죽여도 나를 살리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너는 상상도 못할걸? 그렇게 선언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끔찍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